그런데 그가 바울을 보자 바울의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럽니다. 귀신도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귀신은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을 대할 때 하나님은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굉장한 거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자꾸 바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그랬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성가대 하는 분 중에 저분이 군포제일교회 성가대야, 노래 찬양 참 잘해, 계속 따라다니면서 걸어보세요. 한 번, 두 번은 기분이 좋아요. 그죠? 계속 그래요. 저분은 군포제일교회 누구다, 뭐 장로님이다, 훌륭한 분이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녀 보세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이 귀신은 지금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러니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했어요. 여러 날 괴롭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번민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간다. 귀신에 들어오면은 귀신의 속성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병이 생기고 실패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욕심이 꽉 들어와서 그 가슴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을 쫓아주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자족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 바쳐지지 않으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사람 택한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그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환경들을 다 물리치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을 통해서 가지는 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계의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마술사와 바울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늘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변화되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과정을 바라보던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야, 이상하다. 자기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악기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귀신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어만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사람은 무늬만 보면은 속지만은 영계에는 무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안 아낍니다. 늘 현실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무신론과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하여 그는 점치는 신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바울 사도를 지금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끌어갔다. 그러면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명분은 어디로 찾느냐 하면 군중들이 좋아하는 명분으로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소란을 피웠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게 되니까 그 군중들이 그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선동을 당해요. 선동을 당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 당시에 공권력이 무리와 로마 사람들의 뒤에 영향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바울을 사정없이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한 밤입니까? 억울하지요. 복음 전했다고 두드려 맞고 차크에 든든히 채여 있고 죄도 정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그럴 때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세계가 보이고 성경을 깨달으면 역사가 보이고 성경을 깨달아 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매로 치라 라는 얘기하죠. 그럼 로마의 식민지로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군중들이 그러면 막 그 간이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막 야, 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저 웃기는 사람이다. 저 이단이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성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몰게 되니까 군중들이 거기에 와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인데 그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무리를 동원해서 선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쭉 보면은 그때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잘못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치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아니면 언론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분별력을 잘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한밤중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수들이 들을 만큼 강하게 찬송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감옥은 고난이 온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했다. 즐겁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찬송이 나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치료받으라는 거죠. 너 힘으로 안 되면 교회와의 관계에서 받는 거죠. 지도자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병들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육 안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행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보면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마가는 과거에 선교 여행 갔다가도 자기 개인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건의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아니야. 왜? 전도자에 가는 길에는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실라가. 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실라의 선택이 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서 이건 이럴 것이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말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25년 전에 막 성민원하고 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할 때 어떤 사람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의 많은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 보면서도 이 간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파괴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이 양 죄인 관리 못했으니까 죽을 거 미리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얘기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추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됐다, 뛰어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본문 속에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의 처신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열린 마음에다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잖아요.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탁.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요.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복되게 만들지만 남도 기쁘게 한다. 교회도 복을 받지만은 성도들도 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죽지 않고 태풍 피해도 받지 않고 가을에 열매 될 때까지, 열매가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잘 자라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고 가정에 이루고 사업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성민원 위에, 내일 체육대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육행고군 장병들 위에,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